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여러분 그 가정에 가면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이나 엄마가 있고 또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가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하죠.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곤란한 질문.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참 얼마나 난감할까요? 엄마 아빠 다 좋은데요. 또 엄마 아빠가 다 이 아이에게 필요하잖아요. 엄마의 역할 또 아빠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거하고 비슷해요. 오늘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미팅 텐트, 장막 성전, 광야 여행을 하는 중에 계속 운반을 하긴 하지만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소예요. 그걸 이제 제작하는 과정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막성전을 크게 보면 대강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붙어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성막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 언약궤짝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두 돌판이죠.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성막들인데요. 성소 바깥에 있는 성막들,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물두멍이,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에요. 번제단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바깥 성막들에는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머릿속에 담고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역할이 달라요. 마치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다 필요한데 역할이 각각 다른 것처럼 말이지요.
자,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성소만 있고 성막들이 없다면, 뭐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고 번제단이 없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구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는가? 이 말씀에 늘 순종하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성경을 보면 아쉽게도 말씀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백성들이 수없이 이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제가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한 주간 내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장로님들은 주일마다 기도를 드리실 때 들어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다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매 주마다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맨 먼저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저희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장막성전을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를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복판으로 오셨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백성들 중앙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한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저 백성들 한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그냥 고요하게 그냥 미동도 없이 요지부동의 자세로 가만히 계시기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한 복판으로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요구하세요. 어떤 건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상은 결코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과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너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라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지키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조금만 이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공부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 이게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큰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직접 이 백성들을 앞장서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돌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불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한 이 백성이 계속해서 내 명령, 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데, 시험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한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만 알았나니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일부러 선택하시고 일부러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 속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꺼내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도 주시고 아주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판에 새겨서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정서, 하나님 편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지킬 리가 없지요. 마치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멀리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취급할 것인가?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해버리고 다시 영혼이 어두워진, 죄로 다시 영혼이 가득 채워져 버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구원 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게 해답이에요. 여기 보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라, 치수가 얼마며 또 그 모양이 어떤 것이며 어디에다 안치를 할 것인가 등등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한 대로 따라가 보면 그 재료는 뭘로 만드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이건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한 아주 내구성이 있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이게 크기는 우리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가로가 한 2.2m, 세로가 한 역시 2.2m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가 한 1.35m 정도 돼요. 2.2m, 2.2m, 1.35m, 이게 번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불에 닿게 되지 않겠습니까?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깥을 열에 견딜 수 있는 노스로, 사실 이게 이제 청동 일종의 합금입니다. 역사적 시기적으로 보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청동기 후기 청동기 시대래요. 그래서 불에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이 합금 형태의 청동으로, 노수로 그걸 입히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번제단에 관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것의 용도입니다.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희생시켜요.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번제단의 이 역할이 뭔가 하면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드려요. 여기 보면 그 번제단 내 구퉁이에 뿔을 만들라 이런 말이 나오죠. 번제단인데 내 구퉁이에 하나씩 뿔이 4개가 솟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뿔에다도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뭔가 하면 바로 죄를 속죄하는 용도예요. 죄를 용서받는 장소, 거기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장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장소,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미 첫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때부터, 번제단을 처음 이렇게 만들려고 지시하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특별한 용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래요. 피를 흘리래요. 내 뿔에 피를 바르래요. 그 역할은 뭔가 하면, 용도는 뭔가 하면 이 피는 죄를 속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참 뒤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에 번제단이 없고 언약궤만 있다면, 언약궤가 상징을 하는 것은 모세의 두 돌판, 모세의 두 돌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요. 번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번제단, 우리 모두에게는 언약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와 아빠 두 사람 모두가 다 필요한 것처럼 번제단,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속죄가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번제단이 동시에 필요해요. 여러분이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가도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이 뭔가도 알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다고요? 번제단, 짐승의 속죄, 희생제사, 희생의 피를 흘린 다음에 번제단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이을 수가 있고 다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설치하라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번제단은 중보의 장소입니다. 중보의 장소. 이 번제단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은총의 장소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혼이 다시 어두워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다시 범죄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통해서 말이죠. 이 중보의 장소입니다. 이게 은총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번제단은 뭔가 하면 타락해버리고 범죄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간의 뭐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못 지킨 때도 있고, 때로는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힘이 없어서 못 지킨 때도 있고, 때로는 죄가 너무도 매력이 있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때도 있고 등등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처벌만 하신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어요. 매를 때립니다.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온전해집니까? 애들이 깨닫습니까? 애들이 회복이 됩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저 나서서 중보해 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는 이 번제단에서 벌어지는 짐승의 피, 희생 제사, 이걸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발이 얼마나 따로 놉니까? 우리의 고백과 실제 우리의 실천과 행위가 얼마나 모순됩니까? 우리는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걸 잘 알아요.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수없이 불순종을 합니다. 만일 그런 때에 내가 실패한 나 자신만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필히 낙심하게 되겠지요. 뭐 조금 더 나가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 노력도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영혼이 다시 어두워져 버린 나를 계속 반복해서 그런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말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런 때를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못난 나 초라한 내 자신의 실패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빌미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자책감,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크게 확대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사단이 해요. 사단은 기본적으로 정죄하는 자, 그가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번제단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에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마치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소낙비가 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참 예외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어둠 속을 내가 걸어가고 있어도 그게 어둠 속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되고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자신의 죄가 너무도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죄책감, 자책감이 당연히 더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를 사단이 또 놓치지 않고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잘못 판단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많이 낙심했지요. 죄책감이 극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땅을 살면서 나는 결코 완벽해지지 못할 거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나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계속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죄를 그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신자가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나 자신 못나고 초라하고 틈만 나면 범죄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은혜를 받았는가 싶었는데 조금 가면 벌써 널브러져 있고 하나님과 가까웠는가 싶었는데 조금 가면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나 자신은 항상 보면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나 자신을 꼼꼼히 바라보고 분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가 깨닫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손에는 율법책을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자기를 끊임없이 쫓아오시는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늘의 빛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실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손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맞아요. 근데 다른 한 손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들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십자가는 죄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치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과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같이 주세요? 번제단을 같이 만들라. 언약궤와 번제단을 함께 주셨다. 말씀과 이 말씀을 백성들이 못 지킬 걸 하나님이 뻔히 알고 내다보시고 못 지키고 불순종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완전히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번제단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 때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혔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가죽은 짐승 가죽 아니겠습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가 뭐예요? 깔려있는 그 암시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어떤 짐승을 피를 흘려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덮어 두셨다. 아멘. 자, 그러므로 아주 오랜 세월 뒤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나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이쁜 짓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을 때에,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우리가 모를 때에, 그리스도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그때에,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러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 관계를 끊을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범죄하고 어쩌다 불순종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싶은 요지는 말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완벽한 사람, 완벽해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는 번제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 희생 제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으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이 두 개를 함께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